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찬송입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사건을 볼 때에 가까이서 보는 것과 이제 멀리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우리가 이제 사과라는 단어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먹는 사과도 사과라는 단어의 뜻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에도 사과한다 할 때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라는 단어 하나만 딱 보면은 이게 먹는 사과를 말하는지 아니면 누구한테 사과를 말하는 것인지를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어가 문장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무에서 사과를 따서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그 사과는 뭐죠? 먹는 것을 말하는 거죠. 뭐 고민할 거 없습니다. 먹는 것을 딱 알 수 있죠. 또 반면에 철수는 순이에게 사과를 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잘못한 것을 용서를 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과라는 단어가 따로 뚝 떨어져 있을 때에는 이게 먹는 건지 잘못을 비는 건지가 헷갈려요. 그런데 이 사과라는 단어가 문장 속에 들어가면은 이게 먹는 거구나. 이거 잘못을 비는 거구나 하고 확 알 수 있죠. 이게 문맥이라는 겁니다. 문맥.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 사건을 따로만 딱 띄워놓고 보면은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문장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 문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맥락이에요. 이 성경의 맥락 속에서 이걸 탁 집어넣으면은 이게 이거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의미로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종말과 예언에 관한 것이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제 예레미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합니다. 그래서 뭘 예언하냐면은 시드기야 왕한테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으면 너네가 이제 이러한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것이다라고 쫙 열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바로 그 시대에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거를 말하고 싶은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얘기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끊임없이 제사장 나라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합니다. 그거를 예수님의 비유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주인이 포도밭을 만들고 이제 세를 줬는데 그다음에 세를 받을 때가 돼가지고 주인을 1명, 2명, 3명을 자꾸 보냈는데 왜 농부들이 품삯을 주지 않았죠. 그게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때 가서는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하겠다고 마음 먹으신 거예요. 그 징계가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를 보내서 거기서 공부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큰 흐름 속에서 예레미야는 뭘 말하냐면은 너희들은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항복하라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딱 들여다보면은 예레미야는 매국노예요. 지금 나라가 전쟁 가운데 있는데 자기 민족을 살릴 생각을 해야지 이게 사기가 떨어지게 항복하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말을 자꾸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한 목적은 뭐냐면은 지금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징계할 때라는 거예요. 너희가 항복을 하고 그다음에 바벨론에 가서 너희가 70년 동안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면은 다시 하나님이 이곳에 회복을 시켜줄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 때 멸망을 예고한 말의 본래적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 당시에 시드기야 왕은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았고 결국은 이제 자기 아들의 죽음을 보고 두 눈을 뽑히는 이제 비참한 상황을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이 얘기를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70년 동안 훈계를 시키는구나. 그리고 다시 우리 민족을 회복시킬 거구나.
그래서 이거를 후손에게 가르친 거예요. 이거를 실현시킨 사람이 누구냐면은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비전을 가지고 페레 시대 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들을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제 말이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왜 그게 어려우냐면 저도 어려웠어요. 이게 왜 어려우냐면은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훈련 받은 게 서양적 훈련을 받은 거예요. 분석적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동양적 관점, 좀 전체의 그림을 보는 통시적 관점 이렇게 보는 눈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가 어렵게 들리는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성경을 열심히 하시라.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눈을 이렇게 기르시게 되면은 이제 이게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 속에 들어가면 금방 이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자, 제가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종말론적 사건이 그런 거예요. 이거를 그동안 한국계 목사님들은 이 문장 속에 뛰어들어 가지고 이거 하나하나가 대체 무슨 뜻이지? 언제 이게 일어나지? 이런 관점에서만 이 본문을 접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때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만 집중하다 보니까 잘못된 해석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수많은 이 종말론 때문에 생기는 오해가 생긴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 종말론은 언제 인기가 있느냐면요, 그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어르신들이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는데 6.25 전쟁 후에 이런 이상한 종말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나라가 항상 어렵고 시대가 흉흉하면은 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이 종말론에 대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종말론을 갖는 것, 그 인생관을 갖는 것이 건강한 신앙을 갖는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정도 이제 배경 설명을 드리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어제 이제 우리가 묵상했던 건 뭐냐면은 말세가 될수록 막 세상이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도 일어나고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요. 마치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끼듯이 이 말세가 나타나는 곳에 이런 혼란스러운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믿음, 진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제가 이제 어떻게 이걸 재밌게 얘기해야 될지 고민인데, 예를 들어서 그 개미라 그러죠. 주식 투자할 때 잘 모릅니다. 근데 그 개미들이 주식을 투자하는 거고요. 그 레리 버펫인가요? 그 이제 그 큰 손 있죠. 그분들이 주식을 투자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완전히 개념. 그리고 그 사람은 그냥 거의 행운을 바라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투자는 거의 90% 이상 확신합니다. 거의 예측을 확신하고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개미들은 행여나 여기 요번에 투자하면은 이게 좀 뛰지 않을까, 이런 그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투자하는 거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가 사는 그 인생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가, 이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되고 종말이 됐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신입니다. 이 기본적인 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 또 하나의 확신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에 대한 확신이에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직업과 이 일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안하면은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마치 주식 투자로 말한다면은 자기가 확신이 있으면은 난 이번에 이 회사다 팍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소문만 듣고 한 사람은 여기 또 소문 듣고 저기 또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결국 망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종말론이 되면은 우리 사회에 정말 흉흉한 소문들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마 우리 어른들도 어른이지만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모로서 자식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판검사 시키면은 최고였습니다. 판검사님이 최고였습니다. 지금 판검사 인기 있습니까? 인기 있나요? 이게 직업에 대한 개념이 옛날하고 막 달라져요. 앞으로는요, 더 많이 달라요. 30만 가지의 직업이 없어진대요. 앞으로는. 그러니까는 우리 어른들이 자기 옛날 경험만 생각하고 이게 좋을 거다 생각해서 애들을 글로 밀었는데 애가 살 때 되니까는요, 그게 훌러덩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 그러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얘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어떻게 미래를 바라보고 얘를 교육을 시켜야 내가 얘를 후회하지 않니?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그 아이들을 뭔가 확신을 가지고 지도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도해 줄 수 있는가. 그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확신을 주는 것이 뭐냐? 그게 예수고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복잡한 인생에 대한 답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세워가야 돼요. 여기에 삶의 기초가 있게 세워지면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좀 이해가 되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29절에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거는 우주 전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창세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다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이 있을 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바다와 이걸 경계를 만들었어요. 이것이요 정교하게 돌아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교하게 돌아가냐면은 과학이 가능해요. 과학이라는 것은요 계산해가지고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우수인가냐면요, 지금 목성까지 지금 이제 우주선을 보내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수학자들이 엄청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대로 정확하게 쏘면은 이게 로켓가 딱 갔다가 딱 착륙하고 딱 갔다 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안 가는데도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지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으려면은요 우주가 정확하게 돌아가야 돼요. 지금 아시죠? 이 목성이 이렇게 지구를 주변으로 돈다는 거 아시죠? 근데 이게 오늘은 이렇게 돌다 내일은 저렇게 돌다. 과학이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 없어요. 과학이 가능할 수 없습니다. 이게 계속 그렇게 도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정확하게 도냐면 계산을 한 대로 정확하게 딱 떨어질 만큼 도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갈 만큼 이 우주가 정확하게 돌고 있다는 생각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인간은 어디에만 감동하냐면요, 목성에다가 우주선을 보냈다는 데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와 막 이래요.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우주가 정확하게 움직여야 돼. 1초의 차이도 없이 정확하게 움직여야 돼. 안 하면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은 것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왜 지으셨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 종말은 어떻게 됐냐면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인간에 대해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줬던 혜택을 하나씩 하나씩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우주 전체에 대한 종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이 정확하게 움직여서 우리에게 유익을 줬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안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크게 잘못하는 게 뭐냐면은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의 핵심은 뭐죠? 점점점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진화예요. 성경은 모르죠? 아니에요. 세상은 인간의 죄 때문에 점점점 나빠져요. 그리고 세상의 끝은 어디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진화론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인간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세상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런 거예요. 양육강식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강한 자가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좋게 표현하면은요, 나쁜 것과 좋은 것이 있을 때 좋은 것이 이겨야 돼요. 그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나쁜 것과 좋은 것이 싸워서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가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적 시각과 세상의 시각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산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해서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의 징조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주적 종말인 거예요. 이게 이제 29절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뭐죠? 기후변화예요. 기후변화입니다. 옛날에는 사만사온 정확했어요. 우리 어르신들 알았죠? 옛날에는 사만사온이었어요.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장마철 정확했어요. 6월달 그 어간에 가면은요 반드시 장마철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사만사온 안 정확해요. 사만사온이라는 말을 뉴스에 쓰지도 않아요. 예전에는 그 보도들이 뉴스하면서 그 얘기 썼어요. 지금 쓰지도 않아요. 기후가 자꾸 변하고 있어요. 절대로 안 변할 것 같은 이 기후가 자꾸 변해요. 이런 것들이 종말이 다가오는 징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작은 것 하나를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캐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30절 가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오는데요. 그 인자의 징조 30절, 31절의 핵심은 뭐예요? 인자가 소리 소문 없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인류 역사에 보면은요, 재림 예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 가짜였죠. 그런데 인자의 재림은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주적으로 오는 것이죠. 거기 보면은 그때 인자의 징조가 어디서 보입니까? 하늘에서 보여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해. 일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걸 온 우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날 되면 이제 끝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부터 여기까지 종말에 대해서 쫙 얘기하시는 거예요. 24장 1절부터 여기 31절까지 쉬지 않고 확 읽어보세요. 그래야 그 분위기와 느낌을 여러분들이 딱 아시는 거예요. 너무 세세한 문장에 매이지 마시고 확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뭐냐? 그거는 이 땅은 심판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같은 거 지어놓고 폼재지 말라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32절이 31절부터 31절까지의 이제 종말론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이제 32절부터 이제 그 종말론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더 우리가 이제 주목할 부분입니다.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먼저 맺히는 거죠. 무화, 꽃이 피기 전에 열매가 먼저 맺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잎이 생겨요. 그래서 잎이 확 생기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름이 가까워 왔다는 걸 다 알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봄이 왔네. 이제 여름이네.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이제 그 세월의 징조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이 세월의 흐름을 느끼듯이 너희가 이 시대에 대한 감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렇게 말해요.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34절 문장이 조금 오해도 많고 어려운 문장인데 이 문장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 이 세대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종말이 반드시 온다. 그 얘기를 주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심판과 재림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확실하게 예언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거 인정 안 하는 분 없죠? 이 뒤에 이제 25장 가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데요, 사람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느껴요. 저 자신에게도 물어봅니다. 왜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냐면요, 안 죽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다 죽죠?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것 뿐이에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암입니다. 이제 앞으로 5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은 내가 언젠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조금씩 준비하고 왔는데 아이고 좀 갑자기 왔네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에? 아니 내가 왜 이래? 아니 그거 모르셨어요? 죽을 거? 다 알았잖아요. 그런데도요, 죽음입니다 그러면 당황해요. 10명이면은 9.5명이 그렇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있구나. 준비하지 않고 있구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안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제 많은 환자들도 만나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만나고 어르신들도 만나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우리 그 김성구 권사님하고 우리 박찬수 권사님이 이제 어제 이제 그 딸네 집에 있는 대전 그 요양원 병원 가셨어요. 두 분이 건강이 너무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어제 가시면서 이제 김성우 권사님 펑펑 울었어요. 울면서 저한테, 목사님, 자기는 여기 교회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이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건강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건강이 안 따라주시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자녀들 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오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어제 기도해드리고 가셨는데, 권사님을 보내드리면서 장로님도 우시더라고. 그래서 보내드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저게 내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의도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별 수 있겠습니까? 저도 나이가 들고 그렇게 되면은 저도 저렇게 모습이죠.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다 저런 것이고 너의 모습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나한테는 절대 안 일어날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그래서 주님이 얘기해요. 그렇다고 너무 그냥 비관적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월의 흐름을 우리가 인지하라는 거예요. 인지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마음과 믿음의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빠지냐면요, 예루살렘 성 보세요.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기 자꾸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 자꾸 빠져 있다 보니까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자꾸 놓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믿고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늘 잊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어떻게 설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자녀들 또 배우자들하고 살다가 언젠가는 내가 이 사람들하고 헤어질 텐데 그때 내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질문을 늘 우리에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종말론에 대한 얘기의 큰 핵심은 뭐냐면은 종말론적 인생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종말론적 인생관.
이 세상 사람들은 종말론적 인생관을 안 가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저는 이제 이제 이런 얘기하면 또 오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정치하는 분들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는 이게 5년 아닙니까? 5년.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전임 대통령들이 어떤 모습으로 끝나는지 다 봤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5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니냐. 참 어리석다. 참 어리석다. 그래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 세계 앞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고 후회 없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